싶은 말씀.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1년 절기를 주시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기념하는 날들을 주셨습니다. 23장 초반부에서는 3가지 절기를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재창조를 통해 진정한 안식과 연결되는 안식일,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초실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가지 절기를 더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입니다. 이 2절기를 통해 이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서부터 22절까지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숫자 50을 말하는 오순절이라 불리기도 하고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보리를 추수하는 의미로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15절과 16절에 칠칠절의 날을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교절이 끝나고 첫 안식일 이후 다음 날, 즉 주일인데요. 그 주일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그 날부터 일주일을 7번, 7 곱하기 7, 49일째 되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 날을 칠칠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은 다른 절기 때와는 다르게 유일하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무교절과 연결이 됩니다. 무교절 때는 철저하게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지 않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날에는 누룩이 들어간 밀빵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칠칠절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봅니다. 그래서 18절서부터는 누룩이 들어간 밀빵 2덩이와 함께 총 3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화제, 2번째는 죄를 해결하여 드리는 속죄제, 3번째는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선 감사하여 드리는 화제에는 총 10마리의 가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린 양 7마리, 어린 숫소 1마리, 그리고 숫양 2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을 함께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를 태워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속죄제로 숫염소 1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고기를 나눌 수 있는 화목제로는 어린 순양 2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누룩이 들어간 빵 2덩어리와 2마리의 어린 양을 흔들며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21절에 어떤 노동도 그날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 보리와 밀을 수확할 때에 모퉁이의 것은 추수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외국인들의 몫이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십니다. 77절은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순절 사건, 성령님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새로운 성령님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은 무교절에서 50일이 지나 누룩이 들어간 새로운 빵을 먹으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을 계산해 보면 77절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시면 6월절을 드리고 3개월이 지나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 14일이죠. 그리고 77절 50일을 합하면 64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날은 3번째 달의 시작 날들이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3번째 왕 아사 왕은 77절 날 종교 개혁을 강행합니다. 우상들을 타파합니다. 결국 77절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을 인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칠칠절은 오순절로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새 포도주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칠칠절 때는 포도 수확기는 아니지만 열매가 자라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칠절 때 포도 열매의 끈을 매달아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시대에 성령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열매가 여물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나팔절입니다. 23절서부터 2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라고 한다면 음력이든 양력이든 1월 1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해는 그들의 시작달인 6월절이 아니라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6월절을 시작으로 일곱 번째 달 첫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이라는 숫자를 창조의 완성의 숫자로 봅니다. 그래서 6월절을 기준으로 일곱 번째 달 첫날을 월삭 또는 초하루의 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매달 첫째 날에는 나팔을 붑니다. 하지만 일곱 번째 달 첫날에는 나팔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나팔절에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에는 쉬는 날이 될 것이고 나팔을 불어 이날을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팔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일을 추수하는 시기가 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가 오기를 고대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념하는 것은 가을 절기가 다가옴을 알리는 날이 됩니다. 7월 첫날이 나팔절로 나팔을 불게 되면 10일 후에는 7월 10일째 날에는 대속죄일로 지키게 되고 또다시 5일이 지나면 즉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기준으로 그 전에 지킨 절기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봄의 시작과 여름 사이에 있는 절기라 말할 수 있고 나팔절 이후에 지키는 절기들은 가을 절기들로서 속죄일,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럼 나팔절은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시면 이단들이 휴거 또는 종말의 날을 선택할 때에 이 나팔절, 즉 우리들의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팔절은 농업 절기로는 과일을 추수하는 때임을 알리는 시기가 되고 이스라엘 절기로는 속죄일과 초막절을 준비하는 알리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의 날이 있을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7절과 나팔절을 살펴봤습니다. 77절은 새로운 시작의 날을 알리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시대를 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